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개 2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오늘로 학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성전 건축을 끝마치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마도 성전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꽤나 거룩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거룩에 있어서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순간 깨닫게 되는 게 하나씩 생기죠. 내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흰 티가 입고 싶어가지고 흰 티를 입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라면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아무리 조심히 먹어도 의도치 않게 한 방울씩 옷에 튀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장창 국물을 쏟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딱 한 방울이 튀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빨래에 넣죠. 두세 방울 튄 것도 아니고 한 방울 정도니까 이건 깨끗한 옷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방울이 튀든 10방울이 튀든 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체가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일부분이, 약간의 한 부분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이제 다 완성해서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거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밖은 거룩해 보여도 안이 여전히 더럽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안과 밖 모두의 거룩을, 온전한 거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튀겨버린 한 방울의 라면 국물이 우리의 온전한 거룩을 이미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짜장면 국물 그 한 방울, 또 라면 국물 한 방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순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돈을 쫓고자 하면 돈을 모으지 못하고, 풍요를 쫓고자 하면 풍요를 얻지 못하고, 사람을 쫓고자 하면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결단하고 또 거룩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돈도 사람도 명예도 주시는 역설적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동안 흉년을 주시고 추수에 있어서 또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예배도 회복하고 거룩도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질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에 많이 빠지잖아요. 분명히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왜 무언가 발전이 없는 것 같지? 진척이 없는 것 같지?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좌절감을 주고 또 때로는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질문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쉽게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한 사람은 공부해서 남주겠다고,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면서 공부했고, 한 사람은 내 영광을 누리겠다고, 내 평안을 누리며 살겠다고 공부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공부했다면 당연히 전자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서 남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더 성적 좋게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 살면 될 것도 안 되고 그르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벅차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더욱더 그 거룩의 영역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짜장면 한 국물이 튀어가지고 망쳐버린 나의 거룩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은혜를, 그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거룩을 향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다른 현장들,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현장에서 나는 정말 온전히 거룩한가? 나 온전히 거룩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스룹바벨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들려주시고 끝을 맺습니다.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완성한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후로 성경에서는 사실 그의 이름이 언급이 잘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스룹바벨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좀 안 좋은 눈에 들어가지고 실각되었다, 이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왕의 인장이란 왕이 결제하고 서명할 때 사용했던 도장 반지입니다. 왕의 권위의 상징인 거죠. 우리 조선말로 하면은 옥새라고 할까요? 그게 왕의 상징인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스룹바벨을 권위 있게 세우십니다.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예수님의 예표로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고 이를 위해 세워진 스룹바벨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여기시고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묵상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너무 작게 또 초라하게 위축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라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크시니 나도 크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위대하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노력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완성되지 않은 거룩, 온전치 못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온전치 못한 거룩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스룹바벨을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초라함, 또 자금,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